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의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아멘. 정죄는 멈추고 믿음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예배 시간 전에 세빈이 도빈이 가정을 이제 태우고 오늘 너무 덥잖아요. 그리고 태우고 이렇게 오는데 세빈이가 이렇게 잘 먹잖아요.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뻐 보이는 애는 밥을 많이 먹어도 이뻐요. 그렇죠? 근데 미워 보이는 사람은요, 이 밥에 넣는 숟가락에 들어가는 밥만 봐도 아까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죄의 마음이 있으면요, 세상이 불행이 시작이 돼요. 행복감이 사라지고요, 그렇게 절망이 더 많이 보이는 거지만 믿음으로 살면요, 그 작은 도전이, 작은 시작이 소망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들은 정죄로 살아가시나요? 믿음으로 살아가시나요? 믿음은 다만이 우리가 버티는 믿음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믿음의 1번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이 정죄는 끊어지고 믿음으로 살기에 대해서 도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어느덧 자리 잡힌 편견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견이라는 게 어떻게 생길까요? 그래서 제가 책을 다 읽어본 건 아니고요. 편견이 생기는 과정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분이 책을 썼더라고요. 편견은 감정, 규칙, 그리고 흥분, 그리고 편향된 교육 등을 통해서 또 무의식을 통해서 보고 배운 것을 통해서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편견은요, 교육된다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교육, 또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의식이, 편견이 뭐예요? 치우치는 거죠. 치우친 견해, 일방적인 견해를 편견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편견에 의해서 선택을 하게 되고요, 자기만의 색깔을 내기도 합니다. 좋게 보면 다양성이지만 그것이 고집이 되고 누군가를 누르려고 하고, 또한 비합리적이 되면 이것은 다양성이 아니라 편견으로 역할을 합니다.
편견된 사람이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면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혜롭게 살려면 보배로운 눈과 은혜로운 귀가 있어야 돼요. 잘 보고 잘 들어야지만 이 편견에 쏠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저도 편견이 있었습니다. 몇 번 언급을 했을 것 같은데 죄송해요. 지금 아직도 그 술을 즐겨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술 먹는 거에 대한 상처가 이렇게 제 자리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아버지의 그 음주, 폭언 또 막 이렇게 직접적으로 때리진 않았지만 그 일도 막 나가지 않으시고 또 어머니와의 갈등들을 통해서 제 안에 편견으로 자리 잡힌 건 술 먹는 것은 죄악이다. 악한 거다. 사악한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저의만의 어떤 답을 이렇게 딱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덧 그러면서 이제 목사가 되고 개척을 하면서 작은 동화책, 그때 제가 한번 나눴죠. 생트지베리의 그 어린 왕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술을 매일마다 먹는 한 아저씨, 그 아저씨에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죠? 아저씨는 왜 이걸 먹어요? 이 어린 왕자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그 아저씨의 대답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약이란다. 이걸 먹으면 부끄러움을 없애줘. 아, 그럴 수 있구나. 근데 아저씨는 매일 먹네요. 근데 그 동화인데 제 안에 저희 아버지가 평생 먹어왔던 이 술이 또 많은 이들이 먹는 술이 어떤 작용을 할까, 왜 먹을까라는 생각을 좀 바꿔봤어요. 그리고 술을 먹으면 어느 부분은 조금 부끄러움이 없어지진 않죠. 근데 약간 힘듦에 대해서 시간을 이렇게 딜레이 시키거나 지나가는 사건이 이루어지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술은 안 좋은 거야. 죄야. 이게 너무 강하니까 술 먹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런 의견, 그러니까 제 안에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술 드시는 분들이 어디가 제일 필요해요? 교회에 가장 필요한 분들이에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을 잘라버리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아마 편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아직 어딘가는 사로잡힌 편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개신교인들이 조심해야 할 게 편견이 또 종교랑 연합이 되면요 강한 율법이 생깁니다. 종교법이 생겨서 그 종교법은 사람이 아프고 상하고 찢기고 죽어가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보는 아주 못된 법률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 들어봤나요? 가계의 저주론? 한때 책 한 권이 나왔는데요. 제목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여러분 이 책이 한국교회를 강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래서 신유 특별 성회 그리고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집회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는데 실제적으로 이 책을 쓴 사람은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약간 은사주에 있는 맥클린 해키라는 여사가 자기가 생각해 보았을 때 또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을 보니까 지금까지 한 1394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고위직에 올랐다.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킨 설교가입니다. 18세기에. 그러니까 그의 후손들을 보니까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가문들은 잘 되고 또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에서 부통령까지 나왔습니다. 꽤 많은 고위직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당위성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걸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론이 뚝 끊겼어요. 왜냐하면 이거 이단 사상이거든요. 강단에서 되게 많이 이게 여과 없이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이 만들어진 배경은요, 여러분 죄인은
흑인만 있죠. 미국적인 사상 안에서 이 조나단 에드는 백인이고요. 이 책도 쓴 사람도 백인이거든요. 백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된 복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에 가면 누가 더 많냐? 흑인들이 많지 않냐? 이런 논리. 이것도 어떻게 보면 편견이 만들어낸 어떤 논리였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신앙이 결합되니까 여과 없이 쫓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새롭게 생기는 말들이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 이런 꿈을 꾸고 계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나쁜 말이 아니죠. 그러나 이 말이 요즘엔 어떻게 들려면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은 대대로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는 어떤 율법주의자라는 또 하나의 이미지가 생겨났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은 대대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가는 어떤 그런 식구들이에요. 그러면 그 가문은 고집스럽고 자기들만 아는 이기주의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이기적이고 자기들만의 공동체만 중요하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조적으로.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편견이 만들어낸 우리의 어떤 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방식이 어떤 정해놓은 커리큘럼을 성취하고 그 다음 단계 올라가는 계단식 공과처럼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헌신되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이 이 계단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걸 집어넣냐면 이제 집사 직분, 장로 직분, 권사 직분을 주기 위해서 이 커리큘럼 안에 뭐뭐 정도는 이수해야지 직분을 주고 또 교회가 건축되면 뭐 합니까? 직분을 우장창 줍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얻으면 얻을수록 교회 안에 또 하나의 계급 사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데 그리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이런 논리가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가 되게 엄하고 위계질서가 강한 어떤 공동체로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질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존경할 사람은요 존경하지 말라 그래도 존경하게 되는 게 질서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존경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분이 뭐 직분이 있어서 존경합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잘 믿고 믿음의 본이 보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도요 직분이라고 하지만 믿음의 삶이 없으면 설교 잘하는 애, 저는 잘 못하지만 설교하는 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감정과 자기 편견으로 살아가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섬김, 우리의 어떤 신앙은요 어떤 과정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가, 그분으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어떤 율법 같은 틀이 생기니까 경직되고 우리의 신앙 또한 율법은 어떤 걸 만드냐면요 판단이란 걸 만듭니다. 왜냐면요 인간의 노력은요 내가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열심히 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성경 읽는데 쟤는 성경 읽나? 기도하나?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인간의 의, 자기 오름이 되면 그게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되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배경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 로마 교회는요 열정을 갖고 있던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의 이주자들이 세운 이주민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한인 교회 같이 로마에 있는 한인 교회처럼,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강한 핍박이 일어났고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거든요. 실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핍박 때문에 대거 어디로 가냐면 이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근데 흩어진 지역 가운데 어디까지요? 로마까지, 바로 그리스의 거의 수도 같은 로마까지도 뭐가 들어가요?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로마에 누가 있죠? 황제가 있는데 이 황제 중에 한 명이 이 그리스 땅에 이 로마 안에
내가 이 통치하는 땅 안에 예수쟁이들이 있는 것, 아니 그리고 유대인이 있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그들을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로마 안에는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유대 출신의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 종교를 넘어서. 그래서 다 추방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로마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처음에 이주했을 때 교회를 세우면서 자기들끼리만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뭐예요? 주변에 있는 로마인 그리스 사람들도 뭐 했을까요? 전도를 했겠죠. 야, 교회 와봐. 우리 신앙이 이런 거야. 우리가 믿는 신을 믿어볼래? 그래서 교회를 이뤘을 때 유대인도 있고 로마인도 있는, 그러니까 다민족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황제의 추방으로 인해서 누가 싹 빠져버려요? 유대인이 싹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남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로마 출신 그리스 배경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꽤 시간을 그 교회를 지켜가면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복음을 전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법은요, 권위자가 있을 때만 존재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명령을 내렸던 황제가 뭐예요?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법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되면서 다시 흩어졌던 그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자기가 세운 교회를 찾아온 거죠. 여러분, 그 교회 왔을 때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아, 내가 개척한 교회가 여기 있었고, 내가 고생해서 같이 섬긴 교회가 있는데, 아, 몇십 년 만에 오니까 너무 좋다. 저 고향 온 것 같네. 근데 처음에 왔을 땐 감격이 있었어요. 근데 불편한 마음들이 싹 트기 시작을 해요. 왜요? 내가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저기서 설교도 했었고, 저기서 대표 기도도 했었고, 저기서 뭔가 교회를 위해서 회의도 했었는데, 나는 이제는 구경꾼이 됐네. 내 자리는 없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네.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고 교회 소속감이 점점 데미지를 입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유대인들이 정말 교회를 섬길 때 뭐 신분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지만, 자꾸 자기 자리를 찾으니까 저 앞에서 설교하는 로마 출신의 그리스도인의 그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석연치 않고, 저 기도 소리, 함께 찬양하는 소리 자체가 다 뭐예요? 들리지 않는 정죄의 요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죄의 법을, 바로 율법을 갖고 그 형제들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자꾸 율법이 되고 비판이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죄는 멈추고 믿음의 법을 알리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정죄는 보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느끼는 것으로부터 더 강화됩니다. 여러분, 왜 미워요? 보면은 대부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편견일 수도 있고 세상적인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부합되지 않으면 정죄가 시작이 돼요. 불편해요. 보면 화가 내요. 그리고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정죄, 판단하는 마음을 바꾸고 뭐예요? 믿음의 법을 찾아야 된다. 오늘 설교는 조금 본문을 좀 바꿔봤습니다. 전후를 좀 바꿨는데요. 우리 27절부터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에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갈등 중에 있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더 공로는 많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도 힘을 뺏기지 않고 자리를 뺏기고 싶지 않는 두 부류의 충돌에 지금 편지를 쓰는 거죠. 거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랑할 게 있습니까? 이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의 자랑으로, 여러분의 어떤 그동안의 수고로 어떻게 세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혀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뭐예요?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는 건 믿음의 법으로,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법에 의해서만 공동체가 세워지고 여러분 가족이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거죠. 누가 못했어 잘했어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믿음의 법이 작동될 때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 중심을 깨고선 밖으로 왜요? 로마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교회가 더욱 왕성해졌던 거죠. 더 견고히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민족주의에 빠지지 않고 오직 뭐예요?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는 것, 선포되는 것을 꿈꿨다는 거죠. 그랬을 때 교회가 온전히 세워졌다는 거죠. 바로 민족을 초월한 믿음의 법에 의해서 주님의 감동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에 자꾸 율법적 행위,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자랑할 수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원래 복음이 우리 땅에서 시작된 거 알아? 예수가 같은 동족이었어. 우리 메시아가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 같은 민족이고 너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유적으로 하는 게 뭔지 알아? 할례라는 걸 남자들이 다 받아.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라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어떤 종교적인 표식이었던 할례를 갖고 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궤변을 놓아놓기 시작합니다.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할례가 필요하다. 이런 어떤 종교적인 표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 율법의 행위, 그 노력, 너희들의 어떤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개신교하고 이 캐톨릭 중에서도요, 좀 일부 깨어있는 신학자들이 같이 성경을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예, 그게 무슨 번역이냐면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이 공동번역에서는 28절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 관계없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공동번역, 이 캐톨릭도요, 우리가 믿음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좀 방향이 좀 조금 틀려서 이단성이 있다고 하지만 뭘 중요하게 얘기해요? 율법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그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을 공부하고 학습하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요 편지를 매일 필사하는 게 바른 관계일까요? 물론 사랑의 편지 많이 쓰면 좋죠. 숨길 게 없는 관계. 또 내가 힘들 때 부탁할 수 있는 관계. 또 하나님의 본심을 들을 수 있는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사랑을 요구할 수 있는 관계가 바른 관계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자꾸 감동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 존재 자체로 뭐 하시는 분이에요? 감동받는 분이세요.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행위로서의가 아니라 너 나 사랑하니? 때로는 내가 주는 안식 좀 얻고 위로받지 않으련 이런 관계를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29절 30절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자기들이 선민의식을 끄집어 올립니다. 그거를 요즘에는 시오니즘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하나님의 시온이 회복되어지고 그 모든 통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세상이 다시 메시아가 온다. 이게 이제 시오니즘인데요. 여러분 그 선민의식은 사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도 왕가 신학 뭐 이런 게 비슷한 게 들어왔어요. 구약을 막 얘기하면서 그 왕위의 대로를 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왕가입니다. 여러분 근데 신약적 사상에서는 그건 전혀 맞지 않고요. 그리고 자꾸 이 복음을
뭐 열방의 복음이 돼야 되는데 우리 민족의 복음이 돼요. 이기적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일부 나라에서 선교가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 이 선교사들의 마인드 자체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가난한 나라, 불쌍한 나라, 이 미개한 사람들 여기에서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선교가 멈춰지면 안 돼요. 사실은 그 사람들도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섬기러 온 거지 정복자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꾸 식민지를 만드시니 정복자의 마음으로 선교를 하게 되면 그 땅은 사랑의 공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역도요, 정복자의 마음을 하는 게 아닙니다. 동역의 마음으로 하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이방과 유대를 구분하면서 정복자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뭐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온전하지 않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야, 교회는 원래 이런 거야. 이렇게 자꾸 정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으로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 그런 거 없다. 하나님은 뭐다? 한 분이시다. 너희들이 자랑했던 할례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민족성을 위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완전히 없애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뭐냐면 할례 있는 너희들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할례 없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로마 그리스도인의 믿음도 인정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다?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믿음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 기대는 행동과 순종입니다. 그러한 순종과 행위 안에서는요, 모든 것을 충족시킵니다. 이 믿음이 누군가를 폭력적으로 해하게 하고 단절시키고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할 때요, 공동체가 온전해지고요. 믿음으로 행할 때 나라도 균형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 이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 율법. 자꾸 1등 세계 최고. 여러분 자꾸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게 되게 강해요. 세계 1류 국가 만들어야 됩니다. 세계 최고가 돼야 합니다. 미국이 들으면 기분 되게 나쁠 것 같아요. 이제 정말 귀한 복음 전도자죠. 빌리그리함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의도 공원에서 뭐 1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숫자는 몰라요. 추산한 거죠.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전도 집회라고 하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오지 않았을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전도 집회 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냥 손에 끌려서 구경 정도는 했을 것 같아요. 그 집회가 50년 전에 여의도 공원에서 해서 여의도 공원에서는 하진 않고 뭐 상한 경기장에서 뭐 집회 치산 뭐 10만 명이 모여서 어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유튜브 실황으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최대 국가를 이루게 했다. 그리고 우리는 최대의 찬양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약 10만 명이 들어가는데 10,000명 정도의 찬양팀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10,000명의 숫자가 엄청난 숫자죠. 그렇죠? 굳이 10만 명 중에서 10,000명을 이렇게 구분해서 찬양팀을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그 10,000명이 이제 찬양하는 거, 또 거기에 오는 이제 성악가들 찬양을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만 축하 공연 비슷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더운데 악을 쓰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의 그 시간을 구별해서 그 집회를 하는 분들의 마음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신약생 때 율법주의가 강했을 때는 제가 어떻게 해서든 가서 구경을 했을 것 같아요. 구경하면서 나는 여기에 참석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충만하게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시간에 커피를 뽑고 커피를 내리면서 토요일 날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적에 모인 저런 행위보다도 어찌 보면 우리의 일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아마 그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거나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 행동들이 거기 모였던 10만 명의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되게 자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내가 그 모임을 그때 앙볕을 이겨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우리가 그날을 기리면서 찬양을 했다. 여러분 근데 이게요 또 이게 사도 바울의 논리처럼 만약에 제가 나는 오라 이런 논리가 있으면 이 행동을 한 분들에 대해서 또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돼야 돼요? 맞아. 거기에서 열심을 한 것도 인정해. 그래 열심히 했어. 근데 나는 더워서 안 갔을 것 같아. 그냥 인정하셔요. 그리고 또 일상에서 열심히 산 것도 뭐 해야 돼요? 균형 있게 봐야 된다는 거죠. 어느 하나도 정죄가 되면요. 불편해지게 되고요. 누구는 맞고 틀리다가 됩니다. 저도 조심스러운 게 저희가 힘든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가정교회 운동에 참여하다 보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율법으로 들어오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렵게 하고 있고 본질을 지키려고 하니까 우리가 올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타락했어. 막 이런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는 힘들게 하니까 이건 또 하나의 율법을 만드는 거예요. 본질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 본질 안에서 또 하나 본질을 잃어버리고 평가하는 거죠. 그것도 편견으로 쏠리는 거죠. 여러분 아닙니다. 믿음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조금 부족해도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게.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정죄를 멈출 수 있을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정죄는 멈추고 정을 나누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정죄를 멈추기 위해서는요. 더 옳은 법전을 펴서 무언가 옳은가 무엇가 사실인가라는 어떤 법 공부를 하고 어떤 옳음을 공부하는 것보다도 뭐를 갖춰야 돼요? 정을 갖춰야 됩니다. 정이라는 게 뭘까요?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해하려는 게 정입니다. 공감입니다. 공감이 없는 사랑은요. 스토킹입니다. 부담스럽고요. 언젠가 폭력성이 오는 게 공감이 없는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초코파이 좋아하시죠? 왜 초코파이를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알아요? 저도 군대에서 화장실에서 초코파이 먹어봤거든요. 왜냐면 주머니에 초코파이를 교회에서 2개를 받았어요. 근데 이걸 먹어야 되는데 고참들이서 보면 혼나요. 그 나이도 동갑내기 또는 동생들이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혼나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제가 전방에 있어서 화장실 퍼세식이었거든요. 그 화장실에서 꺼내서 뭐 혼자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이게 교회에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또 교회 가면요 일부러 먹고 가라고 해요. 그리고 2개를 더 줘요. 왜냐면 못 먹을 거 아니까 교회에서는 먹고 가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눈치 보지 않고 이 먹었던 초코파이 그래서 많은 우리 형제들 안에서는 이 초코파이가 가슴에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비판하지 않고 힘듦을 인정하고 밥을 같이 먹을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간. 그곳 안에는 뭐가 멈춰지는 거예요? 정죄가 멈춰지고 환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우리 21절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갖고 있던 율법주의 그리고 선민의식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의인가? 하나님의 옳음이신가? 또 그렇다고 율법 폐기론, 율법이 완전히 잘못됐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을 잘 읽어보면 거기에 율법을 보완한 새로운 새 언약을 맺는 메시아를 보낸다는 것이 구약의 흔적들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원시복음이라고 했던 3장 15절에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다시금 새 질서를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누굴 보낸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고 새 언약을 한다는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구약은 계속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선지자도 부족하고요. 또 왕들도 부족하고요. 사람들, 가족, 아브라함도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역사에는 뭐가 없이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이 보내시는 새로운 질서가 아니면 인간의 역사는 질투와 경쟁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것을 완성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참의, 하나님이 보내신 참의의 완성은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 의미는 뭡니까? 내가 의로우니까 너희들은 죄인이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의로워도 뭐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게. 이게 의였어요. 십자가의 의는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세상을 위해서 비판하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흡수하셔서 내가 대신 죽어줄게가 의였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랑인 거예요. 사랑. 사랑이 의였다라는 거예요. 대신 지신 사랑이. 이 사랑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뭐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가 넓어져야 돼요? 그릇이 넓어져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릇이 작은 가운데 교회 생활이 강요되면요, 고집스러운 죄송합니다. 그런 분 없을 텐데 김건사라고 하죠. 항상 교회에서 큰 소리 외치고 막 자기 주장 강하고, 그리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하대하는 김여사라고 하나요? 뭐가요? 교회에 다녀서 종교성은 강화됐는데 사람을 인정하는 그릇이 작으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그리고 그 사랑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거. 우리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정말 하나님의 기준을 높게 잡아서 달아보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그분의 거룩함에는 인간은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오직 예수 안에서, 그 용서와 사랑 안에서 뭐예요? 우리가 의롭다. 의로워진 것도 아니에요. 자세히 읽으면 뭐예요? 의롭다, 선고받은 거예요. 그냥 우리의 죄에 대해서 덮어두셨다는 거예요. 너는 원래 죄인인데 내 아들이 죽었기요, 내 아들이 해결했기 때문에 너의 죄에 대해서 내가 묻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는 죄인은 아니고 내가 나의 새로운 아들로, 양자로 입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극복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사랑으로 죄를 덮어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은 거죠. 은혜. 여러분, 믿음은요, 노력이 1번이 된 게 아니라 은혜가 1번이 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건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가 아니라 은혜를 인정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근데 여기에서 많은 이들이 스톱해버려요. 나. 그러나 그 은혜는요, 타인에 대해서도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형제에게도, 저 자매에게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나와 좀 하나 되기 힘든 형제 자매에게도 뭐예요? 그 은혜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자꾸 사람을 채우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근데 저희도 보니까요, 이 솔직한 얘기를 하면요, 교회를 채우는데요, 빠른 방법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 뺏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더 스타처럼 설교하고 더 겉포장지를 깔끔하게 하면 사람들이 더 옵니다. 그리고
교회를 옮겨온 분들은 또 오자마자 헌금을 하십니다. 저희가 청년 사역을 주되게 한 교회, 또 어린이 사역을 주되게 한 교회들의 선배들을 알아요. 몇 분을. 근데 그분들이 다 3년 안에 교회를 닫았어요. 이유는 왠지 아세요? 헌금을 안 해요. 주일학교 애들만 뭐 몇십 명 모여도 섬기는 많지만 헌금이 없고, 또 청년들이 몇십 명 모여도, 죄송합니다, 청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좀 덜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유지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뀌고, 또 복음 전하는 거 목회자지만 많은 이들이 고백해요. 복음을 전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동되어 있는, 또 이동할 수 있는 성도들을 유입시키는 것이, 스타 목사님 한 분이 되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되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막 책도 팔리고 막 우리가 얘기한 스타 목사님 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가정교회를 하시는 목사님 교회에서 부득이하게 이제 이사를 가게 돼서 그 교회로 성도가 이제 가게 돼서 가게 됐어요. 이분은 이제 신학교 교수님이신데, 근데 간지 6개월이 안 됐는데 권사님이 된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는 직분도 안 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었는데 옮긴 지 6개월 만에 권사 직분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교회법에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그러니까 스타 목사님이 되는 분에게 전화를 한 거죠. 야, 너 왜 이런, 미쳤냐? 목회자들이 직분을 이렇게 막 주는 이유는요, 교회 붙들어 놓으려고 그런 거거든요. 충성심 요청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정제가 되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의미 안에서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부분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뭐 누가 옳으냐 하면은 또 그렇지만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속죄물로 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의 대신 지신 피가 우리의 어떤 희생 제물로 용서와 화해의 도구로 사용되었죠. 그런데 여기 제가 그 보라색 글씨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셨는가, 우리의 죄를 뭐 하셨다? 너그럽게 보아주시면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르심은 희생이고 헌신이고 사랑이었습니다. 그 희생과 헌신과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많은 이들을 뭐예요? 죄에서 건지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금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는 다른 목장이 하고 저희 집에서도 이제 목장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목장을 이제 하러 가야 돼서 좀 서둘러 좀 이제 정리해서 나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교회 주차장이 이제 이렇게 입구가 있잖아요. 분명히 제가 나가고, 그러니까 바를 통과한다는 건 되게 큰 의미잖아요. 바를 통과해서 올라갔는데 한 차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뭐 어떡해요? 후진을 해서 다시 바를 열고 이렇게 빼줬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다시 올라갔는데 차들이 계속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덕에서 한 5분 정도 지체되니까 제가 승질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후진을 해줘야 되나. 그랬는데, 그러니까 계속 차들이 들어오니까 이거 봐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확 끼어들었어요. 이렇게 틈이 이렇게 생겼는데 더 이상 봐주기다가 이게 끝이 없겠다. 그래서 끼어들어서, 근데 제가 보기에도 앞차가 그 틈이
좀 좁기는 했어요. 근데 앞차가 조금 좁긴 했는데 그래서 크락션을 눌렀죠. 좀 빼주세요. 근데도 안 빼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잘 빠져나가자. 그래서 크게 좀 돌려가지고 빠져나갔는데 그 차에서 갑자기 문을 싹 내리더니 아저씨 제 차 박았어요. 살을 살짝 박았어요. 그것도 그냥 딱 내리면서 저는 이제 흥분이 되어 있는 거죠.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사람 때문에 또 안 비켜주고 크락션까지 눌렀는데 했다. 근데 제가 박은 건 맞아요. 사실 제가 박은 게 제가 잘못한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그분에게 아저씨 제가 크락션을 눌렀는데 왜 안 비켜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니까 이 아저씨 봐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못 들었어요. 못 들은 게 나는 못 들었으니까 안 비켜줘도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결과적으로 보험 처리할까요? 아니면 헌금으로 할까요? 그러니까 본인께서 그냥 현금으로 이렇게 해서 목장에 갔습니다. 제가 사실 일주일 동안 씨름했던 게 뭐냐면 목사지만요 돈에 약해요. 사실은 저희 교회 재정을 이제 잘 사용하는 것도 제 숙제잖아요. 우리 공동체 숙제인데 저희가 이제 한 목장이 이제 선교하기 헌금을 내서 또 그걸 맞춰서 선교비도 보내기도 하고 또 교회 제가 1일에서 2일은 기분이 살짝 나쁜 날이니까 여러분 좀 이해해 주세요. 월세하고 관리비를 내는 날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든 끌어모아서 빚지지 말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쩔쩔맸는데 한 주 동안 고민했던 비용은 그냥 한 번에 그냥 나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 나는 어떻게 교회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그런 일을 저한테 제가 잘못한 게 맞아요. 왜 나의 삶에 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배운 건 조금 늦어도 지혜롭게 여유를 갖자. 그리고 사실은 제가 꽝 박았을 때 드는 생각은 저 나쁜 새끼 분명히 들었는데 왜 안 빼주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도 교회 생활 너무 잘하시는데 헌신하다 보면 자꾸 나이가 높아져요. 내 일만 중요하게 여겨지는 내 의가 커진다는 것이죠. 지금 로마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지키려고 했는데 이게 뭐가 돼요? 갈등이 되기 시작한 거죠. 은혜가 사라지고 그래서요 교회도요 뭘 낮춰야 돼요? 담을 낮춰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에겐 존중하고 사랑되고 세워야 되는 거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한다면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에게 더 관심과 사랑을 주는 VIP 중심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계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근데 여러분 비참해진 게 뭐냐면 교회가 능력을 잃었어요. 그 능력이요 교회 건물 크게 지는 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큰 교회가 제일 많은 게 한국 교회예요. 교파별로 큰 교회는 한국에 다 모여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약화됐다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과 관계하는 사랑의 헌신이 스톱된 게 그게 우리의 능력을 잃은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하면 사형리 갖고 가서 강조합니다. 물론 그건 잘 정리되어 있는 건 맞아요. 저도 사형리 좋아해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예수 믿지 않으면 악마의 자식이 돼버리는 게 사형리입니다. 내가 힘들게 창피한 거 무릅쓰고 했는데도 안 믿어? 이런 나쁜 사람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보면 제가 정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설교에서 정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우리 종교적인 모습은 좀 내려놓자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비판하는 사람이 되고 교회 안에 갇혀지는 사람이 되는 그런 것은 뭐 하자? 내려놓고 믿음의 눈으로 약한 자들에게 더 긍휼로 바라보고 또 교회가 그럼 근육줄이 된다는 건 좋은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세상 속에 살았을 때 창피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근육질인 거예요. 말씀을 봐도 나 중심, 나만 위로받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는 가족, 내가 함께하는 일터, 내가 함께하는 저 영혼을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요, 여러분 말씀이 깊어져요. 사실 말씀 연구는 어디서 제일 많이 합니까? 수도원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신학교도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삶의 향기는 거기서 일어나지 않아요. 사실은 초대교회의 삶의 향기는요, 교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일어났었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뭐예요? 예배 끝나고 삶의 일터에서 예배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근데 자꾸 교회 하다 보니까 세상은 악마고 교회만 거룩한 곳이 되니까 우리의 세계관이 편견으로 휩쓸리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봐도 그렇게 정리되는 세계관은 없거든요. 교회는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기주의가 발동하면서 저항하고 싸움하고, 여러분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면 아마 기독당 비슷한 게 또 나올 거예요. 그건 편견된 사상에서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담을 낮추고 우리의 편견을 낮출 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보이는 그분이 형제가 될 겁니다. 자매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편견이 율법으로 매여 있으면 그것은 뭐다? 갈라지는 게 맞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담을 넘어서 주님의 은혜의 장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감동을 받고 변화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많이 있는 것을 나눌 때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소중하지만 조금은 아깝고 조금은 이것이 없을 때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것을 나눌 때 그 사람이 감동됩니다. 바쁜 사람이 시간을 내서 정말 먼 길을 왔을 때, 야, 너 바쁜데 이 먼 길을 왔어? 마음이 감동을 얻고요. 없는 사람이 그가 물질적으로 힘든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고 좀 나눴을 때, 야, 너도 힘든데? 이렇게 하는구나. 이건 뭐 사람을 감동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도 그 생명이 아깝지 않았을까요? 하나님도 그 생명이 아깝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뭐 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지적으로 기꺼이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 하나님인지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것을 지키려는 믿음이 아니라 내 편견을 사그라뜨리고 네 주님의 오르심과 또 영혼을 삼길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죄의 눈초리와 판단이 우리를 너무나도 좁게 답답하게 만들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삶에 그릇을 넓혀주시고 마음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눴을 때 사람이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해요. 일터에서 땀을 흘리며 또한 애쓰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의 권능이 임하기 원합니다. 사람으로 오는 불편한 마음, 정죄의 마음이 아니라 덮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고 함께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